반갑습니다. 옥목사의 성경다루입니다. 전도자 즉 솔로몬은 지혜의 아이콘이라고 할 만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소문이 퍼지자 그의 남다른 지혜를 듣겠다고요. 세계 각처에서 방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죠. 그는 지혜뿐 아니고요. 엄청난 재산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고 왕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다 금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죠. 게다가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요, 나라를 아주 통째로 물려받았으니까 딱히 부러울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오른손에는 지혜가 왼손에는 돈이 쥐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고 말들 하지만은 어쨌든 돈과 지혜 그리고 권력까지 이 삼박자를 갖춘 솔로몬이 참 부럽네요. 이 지혜와 돈, 둘 다 소유한 솔로몬이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지혜는 물려받은 재산처럼 좋은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유익한 것이다. 지혜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돈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지혜가 돈보다 유익한 것이다. 이 지혜가 돈보다 유익하다. 마치 지혜의 손을 번쩍 들어주는 것 같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지혜가 더 유익한 것은 그것이 소유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랍니다. 잘 봐야 합니다. 지혜가 돈보다 유익한 이유는 생존을 보장하고 보존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 혹은 구원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돈으로는 절대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명석한 두뇌나 세상의 지식 또는 처세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이 잠언을 읽어보면요, 지혜를 의인화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지혜가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은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혜가 돈보다 유익한데 그 이유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남편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잠언 기자도 지혜의 유익을 강조했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은 돈이면 오케이고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지만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진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지혜가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에 돈보다 유익하다. 생명이 귀하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이제 돈이 최고 아닌가요? 생존에 있어서 무엇보다 돈이 최고니까요. 생계를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또 애들 교육을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고요. 한 칸짜리 집이라도 마련하려면 돈 없이는 안 되잖아요. 돈 없으면 교육이니 집이니 자동차니 이런 것들은 그저 그림의 떡이거든요. 당장 돈 떨어져 보세요. 사람 대접 못 받고요. 비참해집니다. 아담한 교회당을 짓더라도 또 선교를 하더라도 노숙자를 돕더라도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살면 살수록 돈이 최고라는 것을 이 몸이 알아차리고요. 현실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솔로몬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지혜가 돈보다 유익하다라고 하네요. 배부른 자의 여유라고 해야 할까요? 세상 물정 모르는 자의 허세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혜가 있으면 돈은
저절로 글로 들어온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혜가 돈보다 유익하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상상은 자유니까 얼마든지 이런저런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런데요, 전도서의 흐름과 맥락을 놓치지 않았다면 이 전도자가 지혜와 돈 그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전도자는 지혜와 돈, 이 둘의 대비를 통해서요,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자, 돈이 뭔지 살펴보아야 할 차례죠. 지혜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돈이란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어떤 의미로, 무슨 의미에서 이 돈이라는 단어를 의도했을까요? 1차적으로 돈은 money, 화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돈을 은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아다시피 돈이라는 게요, 손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죠.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노동의 대가, 근로행위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단지 화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행위와 실천에 따른 보상, 그거를 통틀어서 돈이라고 보는 것이 전체적인 이해이고요. 본문 말씀에 걸맞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자가 이 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도자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지혜로 표현한 것이고요. 이와 대조해서 사람의 행위, 그 수고에 따른 보상을 돈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같은 이해를 가지고 전도자의 진술을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지혜가 돈보다 유익하다 이렇게 진술한 전도자의 본심과 의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지혜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돈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지혜가 더 유익한 것은 그것이 소유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자, 지혜가 무엇이고 또 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대략 감이 잡히죠. 그렇습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고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요, 돈으로 그늘을 삼는 자들, 즉 자신의 행위와 실천에 따른 보상으로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만족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자녀는 자신이 자기 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호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부모가 없는 고아는 스스로를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와 수고함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걸 이제 신앙의 영역에 적용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영적인 자녀로서 생명이신 분으로 말미암아 영생구원을 얻지만 자신의 행위와 실천을 통해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만족 또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보상으로서 이미 이 땅의 것으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상, 즉 영생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런 말을 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녀에 해당하는 신자가 있고요. 그와 같은 신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 신앙인과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증명하려는 행위 종교인을 이렇게 대비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다. 이 점을 지혜와 돈의 대비를 통해서 애들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전도자는 지혜가 돈보다 유익하다라고 말한 것이고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보호를 입은 자에게 영생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행위와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증명하려는 자들을 애당초 존재하지 않도록 하시거나 그런 자들이 생길 경우에 바로바로 뿌리를 뽑아버리시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들을 방치하듯이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이에 대해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왜 이 지혜와 돈, 둘 다 존재하도록 놔두시는지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하고 관찰하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 단어, 이 보라의 뜻이요. 주목하다, 관찰하다, 분별하다 이거든요. 물론 이 말씀은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주문상이겠죠. 하나님이 지혜와 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의 행위 이 둘을 병행하게 하신 것은 마지막 날 심판의 증거물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하늘 법정에서요, 은혜의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이 옳다, 맞다 라는 것을 판결하고 증명하기 위한 증거물로 행위 종교인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그 영적인 비밀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겁니다. 왜냐? 검은 것이 있어야 흰색을 골라내기 쉽듯이 심판 때에 행위 종교인인 가라지는 불사르게 따로 단으로 묶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는 알곡신자는 천국 곳간에 들여보내기 위한 분류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거죠. 이 같은 내용은 영적인 비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 종교인에 해당하는 자들은 들어도 모르고 알려줘도 뭔 소리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만이 분별할 수 있는 하늘 비밀에 속한 것이기에 전도자는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진술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진술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유대인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지혜와 돈이 병행하고 있으니까요. 늘 함께 있어 왔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영생구원을 선물로 받는 지혜에 속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행위와 정성과 열심을 통해서 자기 의로움을 증명하고 그것으로 보호막을 치는 돈에 속한 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할 겁니다. 이 두 부류, 두 계열이 나란히 앉아서요. 같은 성경을 읽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송 부르고 전도한다는 사실. 그러나 한쪽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쪽은 버려둠을 당할 뿐 아니라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상은 받지 못한다. 이 점을 지금 시사하고 있죠. 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존을,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생명이신 지혜 안에 살아가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생명은 돈이 많은 부자이든 무일푼인 거지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움의 끈이 짧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육신의 병이나 장애를 지닌 사람이든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요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죠. 전도자는 지혜와 돈, 즉 주님의 은혜와 사람의 행위 이 둘의 대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설교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돈, 즉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행위 종교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모양이라도 흉내 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더 이상 받을 상이 없지만 지혜이신 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